아주 강의안이 착실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발제자는 유광철 박사님이시고 안산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언약신학교 관세서 이주민 선생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언약신학 관점에서 본 이주민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안산시에는 이주민이 7.7%가 돼요. 그리고 같은 5월 6일 올해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3.2%.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14.13 전방개척 선교, 내부자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선교적 과제를 삼았던 그 나라들에서 이주민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분포들을 보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상당 부분 바뀌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이주민 의견 선교 포럼은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때일수록에 선교 정책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게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죠? 저기요? 이렇게 하면 되죠? 먼저 언약 신학 관점에서 이주민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요한 교수께서 말씀한 대로 언약 사상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에서는 다루어져 왔고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사실은 선교 쪽에서는 허를 찔리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계신 우리 강승선 전 선교대학원장님은 제 THM 과정의 논문 지도 교수였고요. 옆에 계신 우리 성남 교수님은 또 박사과정의 전공 교수면서 논문 지도 교수였고요. 성남 교수님도 박사과정 또 논문 지도 교수였는데 세 분은 다 언약 신학의 베이스를 두고서 선교학을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영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개혁신학, 언약신학은 개혁주의의 핵심이고 언약사상은 개혁신학의 진수고 그리고 에벨린이 말한 것처럼 신학의 학문적 성격은 반드시 실천신학으로 가야 되고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신학이 없는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신학에 입각한 선교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보면은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같은 단어를 혼용해서 번역된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 작은 이 발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단어 판정에서 문제의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는데 구루, 게루, 마구루, 토사구라는 단어들이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잡아갑니다. 근데 이주민의 기원을 보면은 루이스 펄콥이 말한 내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사상, 언약 신학 전반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사실은 새 언약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주민의 이주의 기원을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을 말하는 거고 인류, 인간을 칭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을 보면 그를 내보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는 것, 이주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이주 역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어 보내요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본향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기원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주민의 역사를 보면은 그를 내보내어부터 본향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부터 종말까지 인류적으로 보면은 전 인류의 역사가 이주민의 역사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구원 은혜 언약에 속해서 구원받은 이주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주민이 있다는 중요한 구별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여자의 후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인 노아, 아브라함의 의, 믿음과 의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에 들어가는 그 실제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광호 교수는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다. 언약 사상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반 역사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주민 사역에 관심 있고 헌신하는 분들은 역사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언약 사적인 역사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근해가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주민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카할이라는 동사인데 동사 카할하고 명사 카할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명사 카할은 부름마다 모여진 회중. 이게 70인역에서는 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고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제임스 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 목적에 실질적으로 참여된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주민의 관심을 갖고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동사 카할에 우린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단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단은 회막으로, 성막으로, 그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예표하고 또 다윗의 장막에서 말씀하듯이 선교적인 실제로서 현장까지도 연결되고 하늘나라와 천국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지만 성경에서 재단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노아의 제사에는 제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본문이 창세기 8장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아벨의 제사는 혼자 드리는 제사였고 노아의 제사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고요. 그런 맥락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이죠. 제단과 제사 제도, 제사 의식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언약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가족, 그 이웃, 친지들을 함께 은혜 언약의 반열에 포함시키면서 부르시는 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5분 남았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주민들이 이제 기독교 시설 방문하는 계획을 보면은 가족 41%, 친지 28%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도 괜한 말씀이 아니라 다 신구약이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이게 맞나요? 이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게 지금요 페이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 교회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특이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와요. 그 세 번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 번 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교회사 쪽에서 신학적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 교회라는 말과 18장 17절에 두 번 나오는 이 교회라는 말이 하나의 본문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나의 그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한 교회를 개념해서 말씀하는 거고 한정된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제자들이 궁금한 건 항상 물어봤는데 묻질 않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컵은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언약적인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요, 언약의 실질적으로 선교의 실현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서 특히 언약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원형이 무엇인가 내가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면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그 뜻이 선교 현장에서 특히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세 사람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적으로,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의가 된 거고 여기 부정이 없습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는 두 사람 이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두세 사람의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내 교회에 실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전체 교회사를 가르치는 중요성을 가지는 본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교회론에 대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나와 너 두세 사람 속에 거기에 복음이 실현돼야 진정한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뼈저리 느낄 거예요. 그 문화와 인종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저들을 참되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데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데는 복음이 있어도 서로의 관계 속에는 복음이 실종된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진정한 이주민 선교, 문화와 인종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주민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18장까지 가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요. 그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키고 그 결과로서 복음이 서로의 관계 속에 실현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가페와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면서 복음이 나눠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자꾸 전함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면적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주된 전도 방식, 선교 방식은 오히려 복음이 실현된 관계 그 최소 단위의 두세 사람의 그 가정교회 구성원 속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할 정도로 거기에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드러나는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일부러 보여주는 게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였죠. 그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 알 수 있겠죠. 빌레몬 오네시모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교제인데 그 교제는 어떠한 교제인가? 복음이 실현된 교제거든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 가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